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아름다운 봄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로 채워진 자연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푸른 하늘과 봄과 함께 피어나는 꽃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늘의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 찬 예배가 되게 하시며 참된 경배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다시금 사죄 연청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지 못하고 고통의 장소, 다툼의 장소, 미움의 장소로 만들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다시금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것과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찬란한 하루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믿음의 눈을 떠서 주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걸음걸음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 허락하신 이 생명과 호흡을 내 욕심만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어 우리의 모습을 비추게 하시며 또 말씀이 우리 길의 등불이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정의 달 5월에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사랑스러운 저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정체성을 세워가며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다시금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모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내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며 기도와 삶의 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사랑과 존경이 넘쳐나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작은 천국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과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유혹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의 길로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며 약한 자, 연약한 죄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다시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 정치인들과 경제주자들,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가 되어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게 하시며 거짓과 부패와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판단력을 주시어 또 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하시며 인구 절벽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젊은이들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젊은이들이 소망 가운데 할 수 있는 희망의 다리 역할을 이 나라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는 이 나라가 국제 정세 속에서 다시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해외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며 두고 간 우리의 자녀들, 선교사님들의 가정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모든 수고와 땀 흘림을 기억하사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주께서 기억하사 다시 한마음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의 시대를 다시금 경험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한 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오늘 하루도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안내와 찬양과 봉사의 자리에서 자신을 들여 섬기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작은 수고 하나하나를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이 모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샘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 찬양이 살아 움직이고 듣는 모든 이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올 한 달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한 달을 기억해 주사 우리 샘터의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고 능력으로 세워지는 귀한 5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김윤수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온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감미롭지요? 아니신가 봐요. 참 감미로운 찬양. 제가 원곡을 들어봤는데 원곡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5월 첫 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이 세상과 우리 가정 속에서 나의 사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세 나이에 서울에 있는 무학교회 행정실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출석교인 3,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36살 목사가 부임했다고 당위원 50여 명이 저를 마장동에 있는 한 설렁탕집에 초대해서 밥을 사겠다는 겁니다. 36살 목사가 장로님들 50명과 함께 끼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저를 위해서 모이신다고 하니 얼마나 떨리든지요. 제가 있던 교회 한 3배쯤 큰 교회니까 장로님들 많고 다 어르신들인데 거기 앉아서 밥을 먹자니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설렁탕집은 유명합니다. 마장동에 있는데 아주 유명합니다. 다른 메뉴 없고 설렁탕과 깍두기만 나옵니다. 돈 조금 더 주면 수육 한 접시가 그만입니다. 그 집에서 음식을 차려서 먹게 되었는데 아주 다들 입맛을 다시면서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저는 먹는데 맛이 없어요. 이걸 먹고 있나? 이걸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참 신기하다. 초조와 긴장 속에 음식을 다 먹었어요. 끝나는 즈음에 원로 장로님께서 김 목사님 맛이 어떻소? 그래서 예, 맛있습니다. 속으로는 아닌데요. 그리고 식사가 끝이 났습니다. 식사 끝나고 나오는데 한 장로님이 또 묻는 거예요. 진짜 맛이 있었소? 그래서 예, 맛있었어요. 옆에 장로님, 목사님 소금 안 넣더만 보신 거요. 근데 왜 소금 넣으라고 말을 안 하실까? 아마 이 양반은 짜게 안 먹나 그래서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설렁탕에 소금 안 넣으니까 진짜 먹을 수가 없어요. 돌아보니 참 어린 날, 젊은 날에 큰 실수였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설렁탕도요, 소금 한 스푼 안 넣으면 맛이 안 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시고 팔복에관해서 설명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설명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위대한 명령 한 가지를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정확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두 번째가 빛이니, 순서가 바뀌었죠. 여러분, 왜 소금과 빛이라 했을까? 여기에도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깊이 묵상해 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소금과 빛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가 영향력입니다. 밍밍한 설렁탕을 맛깔나게 마지막 한 스푼의 소금이 설렁탕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소금은 영향력입니다. 둘째, 작지만 큰 영향을 냅니다. 적은 양의 소금으로 맛을 내지요. 또한 필수적입니다. 소금과 빛은 이 땅에 없으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은 필수적입니다. 넷째, 소리 내지 않습니다. 소금이 녹이는 과정, 빛은 조용히 타들어가면서 빛을 냅니다. 둘 다 소리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소금과 빛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왜 소금이라 했을까? 첫 번째, 소금은 소극적입니다. 소금은 자신이 소금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빛보다 먼저 나고 있는데 여기에 이 명령 속에 담긴 중요한 이유는 소금은 말하지 않고 그 존재 자체가 소금이라는 겁니다. 나 소금이야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녹아서 영향을 미칩니다. 소극적이지만 아주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소금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 속에 가만히 녹아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꿔가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힘의 논리로 바꾸려고 하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땅의 모든 논리는 다 힘의 논리입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누르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논리인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들은 소금 되라 하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로 그를 추앙하면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함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영향을 미치는 소금 되라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살기를 힘겨워합니다. 좀 빛내고 싶지 않습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금은 나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소금은 자체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로 맛을 내고요. 둘째로 썩지 않게 합니다. 자신이 녹아짐으로 맛을 내게 하고 자신이 녹아짐으로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바로 이건 소금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존재되어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인류의 죄악은 급속하게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이브의 타락과 함께 이 땅에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악은 범람합니다. 어디까지 범람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실 것을 후회할 만큼 죄를 졌습니다. 내가 만들었지 못하게 저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후회할 만큼 타락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초기 인류들을 다 쓸어 없애십니다. 노아 대홍수 사건입니다. 그만큼 부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쓸어버릴 만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우리를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세상에 소금 되어라 하십니다. 어떤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소금은 소금이다. 어디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가득 창고에 쌓여 있으면 거기는 소금 창고입니다. 여러분 소금 창고 가보셨나요? 저는 가봤어요. 태양으로 하는 진짜 천일염 창고에 가봤어요. 소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소금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못해요. 서서히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간수를 빼고 김치 담그고 설렁탕 집어넣고 이렇게 열심히 쓰면 그것으로 생선도 절이고 방부제 역할, 부패를 방지하고 맛깔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쌓여 있으면 소금 창고입니다. 교회는 소금 창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은혜 받고 감사하고 야 천국 가자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끼리 모여 앉아 있으면 여기는 소금 창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소금 창고에 모아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흩어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를 모두를 산 위의 종교로 부르셔서 초월적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신비입니다. 말씀을 경험하고 신앙을 경험할 때마다 초월적 신비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초월적 신비가 신비주의 되면 안 되고요. 이 신비로운 말씀과 신비로운 경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녹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좋은 성도 은혜 받은 성도, 열심히 있는 성도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좋은 성도라고요. 그런데 진짜 좋은 성도는 나가서 잘 살아야 됩니다. 이 안에서는 다 천사 같지요. 이 안에서는 가끔 아닌 분도 있지만 천사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아닌 사람이 있어요. 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래도 천사 비슷해요. 중요한 것은 나가서가 문제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 소금돼야 진짜 성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의 성도가 아니라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으로 가라 하십니다. 죄인들을 만나라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의 지역은 통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스치고 싶지도 않았어요. 죄인들은 상종하지 않을, 저들은 죽을 영혼들이니 상종하지 않겠다. 죄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하고 만났습니다. 왜요? 그래야 그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주님은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거리두지 말고, 세상과 거리두지 말고 세상과 함께 만나야 한다. 세상과 격리되면 안 된다. 함께 경험하며 우리를 소금 왕국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무시당함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세상으로 나아가 녹아져야 합니다. 중세 기독교는 힘을 자랑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핍박이 많았지만 중세 기독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는 기독교는 힘을 자랑했으면서 교황의 힘이 황제의 힘보다 더 월등했습니다. 교황이 황제를 임명할 때도 있었어요. 나라의 권력을 교황이 좌지우지했습니다. 지금도 바티칸의 힘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타락하면, 힘이 많으면 타락하지만 이 교회가 진정으로 다시 서야 할 것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다시 녹아지며 소금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건강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첫 번째 목적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쯤 될까요? 87명이랍니다. 29%. 여당, 야당, 당대표가 다 권사님, 집사님입니다. 총리도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안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명령을 의식하지 않아서입니다. 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반듯하게 세워져서 세상의 소금으로 녹아져야 세상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세상은 재미없어져야 돼요. 소금은 맛깔나게 만들어요. 세상의 몸이 건조함을 재밌게, 건조하지 않게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소금이지요. 소금은 녹아질 때 가능합니다. 세상은 원래 몸이 건조하고 사람들은 웃고 있지만 웃는 것이 아니지요. 행복해 보이지만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밑바닥에 허무와 절망이 근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세상은 원래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재미를 찾으려고 애를 쓰시죠. 세상은 뭐합니까? 뭐 음악에 열광하고 트로트에 열광하고. 지난주에는 성수동에 청년들이 포켓몬인가 뭔가 캐릭터 그거 받겠다고 4만 명이 몰렸대. 세상에 이태원 참사 투할 뻔했어요. 4만 명이, 성수동 바닥이 얼마큼 좁은지 아십니까? 거기에 4만 명이 모였고요. 서울숲안에 12만 명이 모였대요. 놀래주세요. 한순간에 16만이 모이니까 경찰에서 행사 금지, 그래서 행사 취소했어요. 청년들이 16만이 모였대요. 그거 하나 보려고. 포켓몬이 뭔지 나중에 찾아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청년들이 미칠 게 없어요. 열광할 것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몸이 건조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재미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의 친구들 사이에서 재미있는 맛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주님의 요청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니 격리되지 말고 소금이 되어 나아가 그들을 바꾸고 재미없고 맛없는 세상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조그만 것이 큰일 합니다. 소금은 원래 많이 하면 또 짜서 못 먹어요. 적은 것으로 큰일 합니다. 바닷물의 3.5%가 염분인데 3.5%가 바닷물을 안 썩게 합니다. 몇 프로요? 3.5%가. 그리스도인들 수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한때 기독교인들은 수로 승부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광장에 200만이 모였습니다. 지금은 20만도 안 모입니다. 20만이 뭡니까? 2만도 안 모입니다. 한때 200만이 모여서 기도했던 데가 있어요. 74년도 여의도 8월 여름에 200만이 모였다고요. 안 가보셨나요?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여의도 광장 별로 크지 않은데 그 자리에 200만이 가득하게 모였어요. 기독교인 엄청나게 힘 좋았습니다. 그때 말뚝만 박으면 교회 부흥됐어요.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 부흥됐어요. 근데 그 시대의 교회들이 점점 쇠퇴해 갑니다. 저는 어쩌면 이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적지만 소수이지만 대형화되지 않지만 적은 소수가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귀한 목적을 이루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빛이 되라 하십니다. 빛은 다릅니다. 소극적이 않습니다. 적극적입니다. 빛은 그 자체가 존재감이 있는 것이지. 작든지 크든지 세상이 어두울수록 지역이 깜깜할수록 작은 빛이 큰 일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산 위의 동네를 밝힌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도시는 해발 880고지의 도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뜻을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을 잘 드러내어서 정체성을 드러내어서 세상을 바꾸라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에 차를 몰고 갈 때 라이트를 끄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셨어요? 자기는 보인다고. 요즘은 워낙 가로등이 잘 돼 있으니까 자기는 보이니까 불 끄고 갑니다. 혹시나 하고 보는데 끝까지 안 켜고 가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브레이크 밟을 때만 불이 들어와. 그 외에는 안 보여. 그리고 운전합니다.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세상을 나가는 순간 불을 딱 끕니다. 나는 기독교인 아니야. 나한테 크리스찬 물어보지 마라. 그리고 조용히 삽니다. 나중에 네가 교회 다녔어? 놀랍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빛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드러내라는 겁니다. 내 정체성을 드러내고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밤 좋아하지 마십시오. 어두운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내 스스로가 빛이 되어서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드러내고 이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작지만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 세웠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하십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촛불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촛불 하나가 사람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촛불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빛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나는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의 정체를 잘 드러내고 있는가? 빛은 그 빛 자체로 존재감이 있습니다. 어둠과 싸우면 빛은 반드시 이깁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큰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작은 빛이라도 큰 어둠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에게 그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우리를 그래서 빛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드러내십시오.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야 합니다. 가정에서 더욱더 그러합니다. 내가 믿는 시어머니라면 며느리에게 핏된 삶을 사십시오. 내가 며느리라면 믿지 않는 시댁 어른들에게 핏된 삶을 사십시오. 그래야 가정이 바뀝니다. 내가 살아내지 못하면, 내가 빛을 드러내지 못하면 뭐라 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러죠. 잘 믿다 천국 가세요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빛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사체일 뿐입니다. 내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빛이 될 수 없어요. 제가 부족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사체만 되면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행실들을 잘 받아서 그대로 잘 반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언제 드러납니까? 역할을 감당하는 그 순간에 드러납니다. 소금인데 가짜 소금이 있어요. 너도 맛이 안 나. 모양은 소금인데 맛이 안 나. 그런 소금 보셨나요? 여러분, 소금이 맛이 없으면요 진짜 쓸데없어요. 소금은 비료도 못 써요. 소금 뿌리면 밭이 죽어요. 가짜 소금은 쓸데가 없어요. 진짜 소금 되십시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하셨죠. 소금 되어라. 은밀하게 녹아지십시오. 때로는 내 정체성을 드러내십시오. 어디에서? 가정에서 먼저. 나 혼자 예배당 갔다 와서 집에 와서는 조용히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믿는 모습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도 안 해. 그러니 그게 믿음이냐고요. 나도 바꾸지 못하는 믿음이 믿음이냐고요.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주님은 소극적으로 때로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사명들을 잘 사용하여 세상을 바꾸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가정과 마을과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우리는 선교사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왜 우리 집은 다 안 믿는다, 나만 믿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멀리 안 가도 됩니다. 가족부터 구원하십시오. 왜 나만 고독하게 혼자 믿을까? 그래서 그 집안에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그 집안의 며느리 사위 되게 했고요. 그 집안의 딸 되게 했다고요. 이것이 주님이 나를 불러서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가정 바꾸고 우리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소금은, 그 빛은 드러내야 합니다.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빛은 빛을 발해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 아래, 창고 안에 가둬두지 않고 드러내야 됩니다. 때로는 은밀히, 때로는 드러내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빛과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